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날도 더워지고 하시는 일들이 많으신데 얼마나 힘이 드세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91세 되는 노인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 평생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농사를 짓는 방법에는 상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하농이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임 장로님은 들어보셨는가 보네. 상농이라는 건 그분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해요. 상농이라는 것은 땅에 풀이 나기도 전에 긴 이런 괭이를 같은 거 갖고 풀이 이렇게 싹 보일 때마다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풀씨가 아예 밭에 나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깔끔하게 제거하는 걸 상농이 하는 일이라. 근데 이제 중농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풀이 사방에 나올 때까지 가만 두었다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호미를 가지고 그 풀밭에 앉아가지고 총총걸음으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애쓰고 그렇게 농사 짓는 거를 중농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농은 뭐냐? 곡식과 풀이 자라나서 풀이 더 컸어. 풀이 더 커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풀이 많이 자란 그런 밭에 들어가면 어때요? 저도 뭐 작년에 한번 쏘여 보니까 그냥 장난이 아니더만요. 깔때기요? 한 방 쏘이니까 정신이 없어요. 퉁퉁 붓고 보톡스 맞은 것처럼. 또 이 풀이 자라나면 그 풀밭에는 열기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여튼 죽을 만큼 힘이 들 정도로 농사를 짓는 방법을 하농이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농사법도 있구나. 그런데 이 양반이 얘기하려는 게 그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농처럼 말이에요. 문제가 발단되기 전에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상농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농도 아니고 다 하농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끝까지 뒤치다꺼리 하다가 결국은 고생만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종치고 마는 그런 하농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더 울렸습니다.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소득의 결과도 없고 결국 신앙을 하는데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농의 믿음으로 인생을 종치지 말기를 바란다고. 그분이 그렇게 91세 되신 믿음의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처럼 하농의 농사법을, 하농의 믿음을 따르지 말고 상농의 믿음을 따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가입한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여기에 주의 십자가는 비치지 않지만 선물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선물 누구에게 좀 받아보십니까? 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상대에게 필요한 선물이 돼야 선물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손주들이 온다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과자를, 내가 생각했던 그 과자를 사다가 잔뜩 냉장고에 넣을 것 넣고 그렇게 쌓아놨어요. 애들이 왔어요. 그럼 난 또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고 보니까 그 과자가 그냥 남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아니었던가 봐요. 내 기준에 그걸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희생과 땀의 가치가 녹아 있을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선물이 뭐 차도 되고 집도 되고 정말 아주 선물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들도 나처럼 우리 주님이 최고의 선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어떻게 죄를 범한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 될 수 있는가? 그죠? 무엇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담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을까? 그 다음에 범죄한 아담일지라도 구속의 완성표에다가 예수님이 넣고 그를 포함시켜서 그를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가 사단의 깨임으로 자기 본분을 망각했을 때 큰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신 그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그렇게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족을 그의 완전함으로 혼란과 파멸의 자리를 생명과 빛의 자리로 바꾸신 그리스도를 오늘 소개하는데 제 설교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서 자살골 먹어버린 초라한 선수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걷어낸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잘못하다가 자기 골대로 쓱 들어가가지고 자살골 먹은 선수. 그런데 그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한 선수가 만회 골을 넣고 추가골을 선사해서 멋진 축구 경기가 맞춰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 한 장면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장입니다.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 땅에 넣게 되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여전히 이렇게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망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대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가 성문화된 율법을 받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까? 예? 성경을 읽었잖아요. 있었습니까? 바울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면서 하나의 큰 놀라운 사랑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부터,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죄가 있었다고 여기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자세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록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자세한 항목들이 저들의 죄로 여기지 않아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 반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범죄한 사람들이 아담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은 모두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정죄받고 심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죠. 이때의 율법은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의 언약 율법이었습니다. 가인도 살인죄를 졌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불의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이런 성문화된 율법이 아닐지라도, 불문율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표상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어떤 점이 아담하고 닮았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같이 다 죄인이 되었으며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그리스도는 둘 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사실, 공통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종이 되면 자손 대대로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성문화된 율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정죄할 수 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죄의 삭선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한 것을 봐서 사람이 처음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죄를 선택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도 죄인이 아닐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 안에서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단번에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선택의 여지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말이에요, 아담은 옛 시대의 시조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범죄의 시조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는 의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담을 비교합니다. 아담의 영역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15절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렇게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쳤다는 말, 원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그릇에서 넘쳤다. 강물이 뚝에서 넘쳤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럴 정도로 넘치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별 없이 풍성하게 부여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여러분, 범죄하는 것과 은혜의 기원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범죄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은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시작되고 또는 범죄가 만연한 상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 얘기하면 수도꼭지가 터졌을 때에 여러분 한쪽에서 잠그기는 쉽잖아요. 근데 제가 수도꼭지를 잠길 수 없는 일을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물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죠? 중간에 중간 발부가 없는데 수도꼭지를 잘못 만지면 그 물을 다 뒤집어 써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이에요, 아담이 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시작되었고 범죄가 만연한 곳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원의 위력이 범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은사와 심판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어지는 용서를 얘기합니다. 심판은 법적인 공의로서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칭의에 대한 선물이 심판의 효능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칭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하에 놓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회복되어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속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왕노릇하게 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18절에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악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은 문제를 벌려놓은 사람이 됐지만은
그리스도는 문제를 수습하는 분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은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게 하심과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표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표본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먹구름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희망과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를 선언하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은혜는 죄보다 더 큰 것이고 용서는 정죄보다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인가. 예.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은 죄를 지은 부모가 종이 되는 바람에 부모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자녀들도 자손 대대로 종이 되는 것과 같다.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율법에 가입한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가입한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 예? 아니, 율법에 갔더니 율법이 있더니 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법이 들어왔다, 그렇게 설명되는 겁니까? 우리가 새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려고 법을 주셨다는 말로 읽기가 쉬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부러 그런 악의를 품으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면 법이 생겨서 범죄가 늘어났다.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율법이 범행이 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책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율법이 있게 되면서 인간의 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읽게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더한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여기 죄가 더한 곳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가 관영한 그런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죄가 더한 곳은 어떤 곳인가? 죄가 더한 곳은 율법에 가입을 해서 범죄를 더하게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에 가입해서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결코 율법이 사람을 충동하여 죄를 짓게 하거나 율법이 악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더욱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율법이 자세한 죄를 규정하여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더욱더 죄의 실상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절망적인 처지를 깊이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에 율법의 역할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절망적인 처지를 느낀다면 이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런 곳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는 죄사함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할 수 없지만은 죄를 통절히 느끼고 회개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많음과 절망적인 깊이를 처절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곳에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선물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류의 두 대표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아담과 이렇게 연합하고 아담의 후손이 모든 죄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성도들의 대표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또 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두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하는데 죄의 보편성이라는 것과 사망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죄인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을 받아들일까요?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받아들일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히 나를 보고 죄인이라니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죄의 보편성이 단 한 번에 실수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를 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5장 16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하람이를 실어다 주고 시간이 날 때 불어 그 금성산 거기를 올라가는데 한 400고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곳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이 늘 아주 마음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으로 산업도로가 이렇게 나서 산 허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산과 저쪽 산 사이로 밑에 산업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한 20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놓여 있을까요?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도매천교라고. 이상하죠? 이름도. 그 위에 서서 보면 밑에 자동차들이 아주 질주합니다. 언제나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내가 다리를 지나서 안전하게 건널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주님의 역할은 이렇게 끊어져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단절된 인류를 위해서 친히 가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시는 그 예수님, 본인이 모든 것을 위해서 친히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그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최고의 선물로 제 마음에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범죄가 한 사람의 모든 것에서 시작되었듯이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내 인생에 내가 받은 선물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인가?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348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뜻에 누려 주를 믿게 된 것은 감사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있으며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시여, 오늘 그러한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제공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끝까지 혼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매일매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 규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